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어제 그 준혁이 혜원이네 부모님의 인직식이 있어서 하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참 격한 공감 그리고 참 감사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할 때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혼자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답답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잘 쓸 일은 교회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 잘 쓸 일이 잘 없는데 밖에 나갈 때 쓰긴 하지만 근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스크 특히 이제 또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어제 제가 구사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숨이 더 막히는 거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해야 되잖아.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마스크가 호흡을 막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 쉽지 않구나. 나는 이렇게 쉽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해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스크 벗지 않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희생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랐지만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수면제를 먹고 주무셔야 잠을 좀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 수면제 먹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오래 드시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잠 안 오면 그냥 잠자지 말고 잠 깨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든지 뭐 일찍 그러다가 또 낮에 피곤하시면 주무시면 되니까 이랬는데 어제 이제 윤성림 권사님께서 집사님이 아닌 권사님께서 요즘 이제 갱년기를 지나니까 몸에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이게 이제 막 정상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뻘떡 깨버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못 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다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새벽에 잠이 깨보고 나면.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잠 안 오면 그냥 깨서 책을 보든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수면제를 드시냐 했는데 아이고 내가 겪어보니까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 속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참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 잘 못 느끼다가 겪어봐야 알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있어서 어제 그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도 조금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그냥 좋아하고 행복한 건 잘 알지만 남의 불편과 남의 현신과 희생은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룰 텐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11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제 1년에 두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한 달 참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사랑을 받은 것과 수많은 사람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더 크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한 주 동안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가운데 있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올라온 우리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220장 한 장 더 찬송하십시다. 이숙기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1월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또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벌써 2021년이 벌써 마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두가 자기의 할 일들에 바빠서 나의 상황과 내 몸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길 원했으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잊지 않고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더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써주시옵시며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들, 건강이든 직업이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든
또 우리가 맡겨진 상황이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태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는 저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윤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과 같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90배 저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 모든 핑계들을 끌어서 이 시간에 오지 못한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꼭 와야 하지만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 우리가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시간 또 올 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뭐 크게 진전되고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서서히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접종 인구가 더욱더 많아져서 어느 순간인가 되면 풀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허용이 되어서 사적인 모임은 12명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또 교회에다 공문이 왔는데 그 우리 좌석의 절반 이상, 절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 찬양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허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보 4번을 보시면 원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는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이건 그 청교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들은 가끔 보면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11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10월 달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월 셋째 주 전통적으로 지키다가 다음 주 우리 11월 둘째 주에 원래는 추수감사주일로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셋째 주일에 원래 계획은 그 이제 우리가 매년 가을 되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김장을 또 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둘째 주에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일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우리가 김장을 하고 둘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다음 주일날 그렇게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시면 준비된 봉투가 있습니다. 혹 감사헌금을 하실 분들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봉투로 해주시면 우리 절기헌금들은 우리 교회의 기존 예산으로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지역을 살피는 곳에 우리가 계속 헌금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우리 기도 순서는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우리 주보에 계속 공지가 나가 있었는데 어제 아직까지 몸이 조금 덜 회복되셨고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 한번 그냥 순서를 아예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다음 주도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집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이 좀 불편하신 우리 조신원 선교사님 치료하고 계시는데 또 치료가 잘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번 주에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천세라 자매가 우리 토요일 날 13일 날 우리 그 임용 고시가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부담이 클 거고 또 말을 하면 또 부담이 될 거고, 하지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제 한 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한번 응원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늦게 헌금이 들어왔는데 정미양 성도님께서 11조 헌금 계좌로 보내셨고요. 방준혁 형제 11조, 이숙희 사모님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립니다. 조주영 집사님께서 매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아래 그 섬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방혜원 자매 드리셨고요. 성경금 유성민 목사,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이현숙 집사님,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또 우리 임용고시를 우리 또 앞서고 있는 우리 세라 자매와 또 우리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방준혁 형제, 오늘 약속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 일이 너무 고단한가, 우리 아직 철수하지 못한 우리 재훈 형제, 우리
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혁진 형제, 우리 다 한 식구, 한 가족인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 기도의 응원이 필요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연숙 집사님과 조신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세라가 아버지는 이번 주에 이제 임용을 치릅니다. 1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앞두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두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하이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하나님 심령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많은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고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였는데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도 또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의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깨닫고 또한 순종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15장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하나의 시련,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떤 교회의 핍박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의견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것을 묻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길로 가야 될까요? 만약 예를 들면 영대로 가야 될까요? 경대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거 저한테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 짓는 일과 죄 짓지 않는 일,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식에
우리 총회는요 1년에 딱 한 번 모입니다. 노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모이는데 임시회를 친다면 적어도 4번 이상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모임들은 계속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친목회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모두가 다 서로가 물어보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고, 또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화합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윤리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부 다 뭐가 된 겁니까? 전부 다 성도가 되었고 모두가 다 교회가 된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뭐도 해야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의 말씀도 지키고, 구약성경 우리가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이 말씀 나오는 거 다 지키고 살아야지. 우리 어릴 때부터 지키고 살았는데.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지키고 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안에 뭐 안식일을 지킨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십계명의 말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두를 다 지켜 행해야지요. 누구도,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면. 심지어 뭐 로마인이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헬라인이면 무슨 상관이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면 어때? 예수 믿는다면 다 성경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맞나?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은 복음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시작할 때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자꾸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시작은 은혜였는데 마지막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가다 보니까 은혜는 없고 율법으로 가고 있는, 율법으로. 자꾸 뭔가 다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다. 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에게는요, 주일날 딴 데 안 가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왜? 항상 그래 해왔거든요. 그냥 뭐 안 가면 두들겨 맞았지, 뭐 간다고 상 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무조건 갔으니까. 헌금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 안 믿다가 처음 믿은 친구들이 제한테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막 갈등하는 거 보면서 저런 갈등 왜 할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갈등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당연하겠거니 이랬는데, 그 친구가 막 갈등할 때 보니까 야, 저런 갈등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은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살은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이거 바로 해결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면서 교회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씀 제가 소개했었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를,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표현이 좀 시적인 표현 같고 아주 정말 수사학적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갖다가 붙여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시간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제목을 오늘 또 한 번 더 정했는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정의를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뭐다?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예수 믿는 윤성민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성민이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이섬 교회의 회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높은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만유의 주라 하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예수 믿는 성민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제가 손발을 움직이고 입을 말할 때 이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뇌가 시키는 머리. 그러니까 쉽게 하면 뇌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잡을 타작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교회는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인데 어떤 사람은 팔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장로님은 잘났고 우리 서리 집사님은 못났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제일 대빵은 누굽니까? 없어요. 하이섬교회 대장은 윤성민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 우리와 우리 하이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는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내 건데 이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이건요 우리 교회 하이선만이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한국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한 식구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 돼야 된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이 본질적인 것 일치를 못해서 교회가 다 깨집니다. 또 본질적인 것에서 잘한 데서 깨지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사를 뒤져보면요 본질이 아닌 거 어떤 거 비본질적인 것에 뭘 줘야 돼?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 안 주고다가 또 교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의 일치가 뭐냐?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할 때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게 잘못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런 거죠. 사람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저주와 모든 벌을 다 대신 지셨다고 하는,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벌 받아 죽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공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죽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놓는다 안 놓는다?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 붙여서 해야 된다고 덧붙인다면 이거 더 해야 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 요것도 해야 돼. 플러스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우리 그 물건 사면 원 플러스 하나 더 붙여갖고 하나 더 붙여갖고 자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한데 요것도 하나 더 붙여야 돼. 이런 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복음? 이거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착한 일을 해야 하거나 뭔가를 덧붙인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야.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 이단이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많이 다른 게 아니고 다 비슷하거나 어떤 건 똑같아요. 똑같이 막 가르쳐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살짝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끝을 살짝 틀어갖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길인가비요 하고 가다가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근데 이미 막 빠져갖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굴에 사기꾼 하고 써놨어요? 그럼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그죠? 사기꾼이 하는 말은 들어보면 진짜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려고 속이려고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진짜 더 그럴듯한 것 같아. 이단이 그런 거예요. 아닌데
살짝.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기 보면 뭐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가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 예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눈물도 막 흘리고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힘 벅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뭐도 있어야 돼요? 아는 것, 지성이 필요한 거. 지성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바로 이해해야 나중에 바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해버리면 마음은 뜨거운데 엉뚱한 열심으로 딴 데 가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처럼 막 열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딴 산에 가갖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잘못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죠.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이렇게 나오죠. 구주가 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을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왜? 나는 고칠 힘이 없어. 왜? 교단에 그만 영역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아닌데 이건 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입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어 하고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가 지금도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단이 2000년 전의 이단이지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의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찮은 인간의 육체를 입어 올 수 있느냐? 우리 몸은 어떤 몸인데? 죄짓고 더럽고 타락한 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말씀 육체를 입었다. 살짝 걸쳤다. 우리 옷을 어떻게 해요?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 하지. 이 옷이 내 육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신적인 분이신데 인간의 육체에 살짝 빌려가지고 옷 한 겹 입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원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막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를 막 괴롭혀요. 왜? 육체는 더러운 것, 더러우니까 때려야지, 고쳐야지. 그래갖고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금식해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우리 부활절 되면 저 필리핀이나 어떤 나라가 보면 자기 몸에다 진짜 십자가에 그 못을 막 박고 이러잖아. 그 사람 정신 나갔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들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극하고 있는 왜 그래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다 그랬죠. 하나는 아주 강한 율법주의로 나타나거나 하나는 아주 막 사는 세속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입어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이겁니다.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따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르고 그걸 막 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잘못된 거 빨리 고쳐야 돼. 어제 제가 우리 그 준혁이네 임직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립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의 중직자로 이제 부름받아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장로님 2분, 장립집사님 6분, 권사님 10분에서 좀 많은 분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참 은혜가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제 친구도 권사님이 되기도 했고, 또 선배님이 또 장로님이 되기도 했고,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는 또 즐거운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 세례 받고 할 때 이제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하느냐? 이건요,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오고, 우리 중직자를 세울 때도, 우리 목사 안수 받고 서약할 때도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니까,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들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 받은 분들에게 축하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뭐 드릴까요? 그렇죠. 이제 성경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친필 사인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갖고 주는데, 문제는 이제 주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은 이제 패를 들고 이렇게 전달할 때 뒤에서 누가 대독해 주잖아요. 대독을 하는데 청년들 중에 이제 듣고 읽고 읽는 거야. 어떻게 읽느냐? 임직을 받으시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임직을 받는 권사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임직을 받는 집사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드립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교리 그 소요리 문답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호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가정도 되느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붙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논리적으로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런까지 세밀하게 따지고 아이고 좀 그냥 넘어가 주시지 이래서,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전 세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건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녔고 목사고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과학적이 아닌 거, 그러니까 과학이 정답이지 과학 아닌 건 다 성경에서 빼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과학적이 아닌 거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아이고 그게 과학입니까? 불가능하지. 죄 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기적을 일으켰다. 아이 그거 말도 안 되지. 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빼.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빼. 그거 다 빼고 나면 성경 뭐 남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그거는 윤리적이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비과학적인 것은 다 빼, 이성적이지 않은 건 다 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야, 잘 보세요. 요 단순한 말 하나, 표현 하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말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100년 전 세계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 여러분, 교회를 갈 때요, 외국에 나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유학 갔다가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분명히 껍데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것도 못 믿어. 아니, 그것도 안 믿으면서 목사를 한대, 교회를 한대, 교회다고 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했거나 그 사람들이 뭐 이다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 저런 것까지도 세밀한 것인데 좀 잘 알아야 된다.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냥 모르고 우리 넘어가잖아요. 모르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고쳐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할 때 결정문을 잘 보십시다.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문제가 깔아앉게 됩니다. 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지금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어디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갔던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지방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우리도 할례를 받으러 가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벌컥 난 거죠. 내가 언제 그리 가르쳤노?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세 사람이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바울이고,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부터 한번 더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갖고 율법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율법대로 먹고 행동하는 것도 율법대로 행동했고, 나도 어부이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보내더라. 어떻게 보내더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어이구, 고넬료를 만나 가셨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어버리네. 어떤 증거가 나타났냐?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와, 방언이 막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도 나타났어요? 고넬료의 집안에 다 나타났었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고넬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 믿는 거는 율법 지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베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이고, 알고 봤더니 우리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막 자꾸 구분 지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원래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율법에 교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먹고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하고 밥 먹네, 그 말
떨어질까 싶어서 막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 보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도가, 다르게 말하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하면서 막 과음을 지릅니다. 왜?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교회 지도자고 막 책망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똑같더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예수 믿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은혜만 받으니까, 은혜로만 받으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것을 보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겁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간증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간증을 합니다. 12절 시작.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두 번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몇 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지방까지 흩어진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우리 구브로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방금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3장, 1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뭐가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고 이방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 지키고 살아봐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안 돼요. 지키고 살아봐요. 안 돼요. 다 못 지켜요. 인간은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지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가 봤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항상 예수님 데리고 다니는 수제자잖아요. 이때 야고보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야고보는 이미 어디가 있다? 이 야고보는 이미 천국 갔어. 왜? 사도행전 앞에 보면 헤롯 왕이 그 야고보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유다서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4명 있었거든요. 육신의 동생. 그 중에 2사람이 성경의 저자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끝발 좋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베드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 회의의 의장, 사회자는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앞에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총회장이니까, 대표니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의장, 그러니까 총회장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뭐 어떤 계급으로 더 높으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 처음 경험해 봤어. 근데 어떻게 하냐?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유대식으로 말하면 시므온. 우리 시므온 지파 있잖아요. 시몬, 시므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베드로의 정의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어디? 15절부터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치는 어디에 바탕이 돼야 된다? 성경의 바탕이 되면 돼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말씀은요,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지어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그때 선지자가 그 사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이후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데 누가 회복되느냐? 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나무는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이야. 그게 유대인들 중에도 모두가 다가 아니고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면 안 됩니까? 할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라고 바락바락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록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자? 19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 내가 목회자로, 내가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조해 보니 이거 강요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만 우리가 추구하면 돼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엄격하게 유대인처럼 살아라,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그걸 강요해? 그래서 바울도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를 데리고 갈 때는 할례를 안 해요. 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거든요. 디도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을 만날 때 동질감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할례는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성경의 진리대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하나 돼야 된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칙. 우리 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할 때 우리 그 대통령끼리 문서를 주고받을 때 큰 거 도장 찍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고 뒤에 보면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 뒤에 부칙들이 더 있습니다. 쭉쭉쭉 더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타이틀 있잖아. 그죠? 우리 비핵화 선언 뭐 이러면 이제 그거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뒤에 거는 뭐 사소한 거야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야고보가 부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칙은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고
덕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회의의 결정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교해 볼 때 맞으면 인정, 아니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종교회의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회의가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건 초대교회 때 했던 종교회의들의 몇 가지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나머지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그건 안 받아들여. 왜? 그건 본질에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가 결정하는 건 권위가 뭐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과 같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권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성경한테 물어봐야 돼. 성경에 찾아봐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성경이 가고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써야 돼. 그런데 교회 회의의 결정이 성경과 권위가 똑같다 이러면 교회 회의가 엄청 중요하죠.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하려면 성경은 무효한데,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도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효해야지. 안 틀려야 그 권위가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교황 무호설.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은 오류를 하지 않는다.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황만 되면 무호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번 교황은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좋아합니다 했더니 청혼을 했는데 태자를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신부로 총각으로 살고 있어. 그때는 무호 안 했고 지금 무호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맞아요? 복 받은 건 맞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아들로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막 뛰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으로 노는 거 자꾸 권위를 높여갖고, 그래서 예수님만큼이나 그 위치가 높아. 똑같아. 심지어 더 높아.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마리아한테 기도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천국 갔지. 죽었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회의할 때 뭐라고 하냐? 예수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그러면 죽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셨겠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실까? 아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겠지. 그러니까 성모 승천일 가는 게 있는 거야. 가톨릭교는 그걸 믿는다고요. 성모 승천일 며칠이냐?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하는 그날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요 성모 승천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모 승천이라고 말하는 그 성모 승천일이 뭐 초대교회 때 결정하냐?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딱 공휴일로 지정된 건요 지금부터 70년 전이에요. 1950년에 결정났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 한번 동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영상인데 1분짜리인데 진짜 저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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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 마리아에게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저 이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 돼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칙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부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칙입니다. 다만 어떤 부칙이 있느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어떤 덕을 위한 겁니다.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 이런 말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됩니까? 우리 그 제사에 음식 차려놨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 차려놓잖아요. 그거 우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조상이 와갖고 먹지도 못하고요. 우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요. 우리 조상이 돌아와갖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조상님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그거 먹으면 아이고 그거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라? 먹지 맙시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면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상은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는 우상은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상이 너무 많았어. 신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신전에 제사드리고 고기가 아주 싸게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 왜? 고기가 비싸가 못 사 먹으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저 우상 앞에 바친 거 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먹는 사람이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 하지만 그게 덕이 안 되니까 안 먹고 싶으면 가능하면 먹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과 이건 뭐 성적인 문란함, 그 당시에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한 겁니다.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인 그 고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개 같은 거 잡을 때 막 때려갖고 이렇게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또 피를 멀리하라고. 우리 피채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지요. 우리 그 고기 굽을 때 피 있어요, 없어요? 피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가 말했죠. 지금도 피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고기를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한 10시간 이상 푹 담가놓으면 피가 싹 다 빠져. 고기 살덩어리밖에 안 남아. 아주 맛없어. 그걸 먹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피덩어리 먹잖아. 아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선짓국. 피덩어리 국이잖아. 저는 잘 못 먹겠어. 근데 그거 먹는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부칙을 넣었습니까? 이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고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삶을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기도하는 습관, 금식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그죠?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 습관이 복음 외에 추가가 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배려다 이 말입니다. 배려다.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라고?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작고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가를 바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이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